오늘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전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시작과 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이미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생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2장 8절에 보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여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마무리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시종일관 인생과 만사의 일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면서 허무하다라는 고백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고백하는 허무함은 여러 가지 정서가 뒤섞인 아주 복합적인 성격을 띱니다. 쉽게 말해 그가 고백하는 허무함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는 허무함이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하나의 사건과 상황을 보며 마치 한숨 쉬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사를 살피고 연구해 보면서 인생을 낱낱이 그려내면서 허무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의욕을 상실시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 가운데 해 아래 현실 가운데서는 인생이 참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측면으로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대부분 그 내용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을 뿐 우리 눈에 쉽게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사실은 곳곳에 그 대답들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눈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뿐입니다. 전혀 아무런 대답 없이 허무한 인생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기도 하고 직접적이기도 하면서 우회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대답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2장 26절과 7장 26절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전도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전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죠. 허무한 인생 속에 참된 대답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먼저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모든 글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에 빠지다 보니 대안이 없으니 해결책이 없으니 허망함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만 전도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번역해보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자는 인생의 첫 출발부터 세상의 창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런 것에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자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라는 그 자체로 이미 그는 해결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겠죠. 남녀 모두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모두에게 지금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경계를 받으라.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과 함께 그것을 덧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덧붙여서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번쩍이는 경고라는 뜻이에요. 번쩍이는 경고.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도자는 책과 공부에 관한 가르침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만일 책을 짓고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지식이라는 것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흘러왔듯이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여 덤벼들었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질문과 의문만 남는 게 인생입니다. 계속적인 질문과 의문들이 증폭되어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생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았다고 했으니 천국 갈 시간이 된 거죠. 질문 속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깨달아 가면 가는데 끝까지 깨닫는 건 못하는 것이죠. 그때 되면 우리 세월이 흘러 지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깨닫는 것은 인생 속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원하는 만큼의 지식의 분량과 정확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엇만 남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피곤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우리 교수님들 보면요, 잘 못 걸어요. 이 상체는 굉장히 젊은데요, 하체는 굉장히 비실비실한, 저도 굉장히 하체가 비실비실한데요, 상체는 굉장히 멀끔해요. 근데 하체는 잘 못 걸어요. 운동도 되게 못합니다. 그걸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신체가 참 허약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 신비롭고 오묘하여 이루다 말할 수 없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이러한 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무한히 넓고 깊은 반면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자세와 태도입니까?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알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알아야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는 것은 모든 행동의 시작과 출발점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는 것이 힘이다. 진짜 그래요. 지식이라는 거,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안다는 것이, 항상 배운다는 것이 오해와 왜곡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오해와 왜곡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알려고 하되 애쓰되 인간이 도를 넘어 이 한계를 무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1장에 알려고 하되 애쓰되 우리가 도를 넘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성경은 그를 악인 이렇게 말해요. 악인.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 자신이, 나의 삶이, 나라는 존재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믿지 않아요. 악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절망을 깨닫는 순간 초월자를 찾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 교회로 나오든가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픈 시험 앞에 결국 자신의 생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욥이 고통당할 때 1, 2,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고백이 돼 있거든요. 그것만 보게 되면 욥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3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욥이 결국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원망이 딱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욥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밑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둘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넌 뭐 했느냐? 내가 물을 가를 때 넌 뭐 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계속 그걸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내가 세상에 주초를 만들 때 넌 뭐 했느냐? 넌 어디 있었느냐? 계속해서 욥은 그 질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어디 있었니? 너 뭐 했니? 무슨 공로가 있었니? 나랑 뭘 협력했니?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자 나중에는 욥이 그 질문 앞에 회개하게 돼요. 욥기 4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욥의 회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욥기 42장 3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질문만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욥의 영혼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때 인간은 무엇이 우러나올까요? 참된 회개가 우러나옵니다. 다른 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에 현현하시면 등장하시게 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는 것과 자신이 아는 것이 이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사실 앞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전도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원문에 보자면 모든 것이 이제 들려졌으니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 들었으니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이 들려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과 사람 그 중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세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세는 막연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막연히 고개를 조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존경의 감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것은 그가 내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경외심은 계명의 순종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이 영광은 기계적인 영광이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계적 영광이 아니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받으시는 영광도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자발성 속에
자발성을 가지고 우러나와 순종하는 형태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손놀림에 따라 마치 어떤 인형이 있고요. 그 인형이 양쪽 손에 실을 묶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자유를 부여받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내린 선택과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품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가는 인간의 자발성의 모습이 모든 것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본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콜. 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콜. 우리 밥 먹으러 갈래? 콜. 차 마시러 갈래? 콜. 이런 콜이 아니라 그런 콜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콜은 사람의 모든 부분의 전부다.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콜은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인간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타락한 본성과 뜻에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도 아닙니다. 만사를 아름답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되어야 되죠. 나라는 존재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지나왔듯이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안다고 하여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분량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의 정확성에도 한계가 있다.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하라고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는 그 계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은 너희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너희의 본성 속에 소유하고 있다. 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 사람의 본성에는 율법이 새겨 놓아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적혀 있는데요, 본성 속에 하나님이 마음의 법을 집어넣으셨어요. 영어 단어의 conscience라는 단어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양심.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속에 창조하실 때부터 양심의 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그 법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뜻을 사람 마음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성에 새겨 놓으신 율법으로 인하여 양심이라는 기능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악하다, 사람 스스로가 잘 의식하지 못해도, 누가 가르치지 못해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은 양심의 법 때문에 작용하게 되어 선하고 악한 것을 자꾸 구별하고 구분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은 누가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졌는데요, 희한하게 바울이 보았더니, 전도 여행을 다녀보았더니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외에 열방의 많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마음의 본성에 양심이라는 법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은 스스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나니. 바울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파괴되었다. 이것이 손상되어 왜곡되었으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법은 작용을 해요. 본성적으로 양심의 법은 작용하는데 다 제각각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손상이 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작용은 하는데, 마음의 법은 작용은 하는데 일그러지고 뒤틀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온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온전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기록된 말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후대의 성경을 남기신 것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 때마다 나타나시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중간중간에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가르치시거든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때마다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돌판에 율법을 새겼을까?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그거고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거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친히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법, 제사의 방법, 방향,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록된 돌판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다 글자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후대에 영원토록 보존케 하시기 위해 그 방법을 채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온전한, 가장 온전한 상태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세토록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2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당장에 말씀하십시오. 어렵지 않다.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따다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따다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바다 밖에 누가 건너가서 건져 올려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가까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방 백성들과 구분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아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거와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성경대로 답을 내리자면요. 말씀을 맡았는가 맡지 않았는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사는가 성경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냥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는가 말씀으로 사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계명을 지켜내는 자로서 이어져서 삶을 사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간판에 교회라고 써도 말씀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교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십자가 걸지 않아도 어떤 장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으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으면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말씀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전도자는 참된 지혜자라고 했어요.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으진 않았어요.
이러한 것은 알 수는 없으나 그 큰 뜻과 계획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큰 뜻과 계획은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앞으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사실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를 맡길 만큼 충분하게 기록해 놓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 내 인생을 맡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분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인생을 맡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콜, 전분이라, 모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초래하는 불행과 비참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종말의 허망함 앞에서 성도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장래를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소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따를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걸 말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에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The day,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바꿔 표현할 수 있죠? 그날은 마지막 날이요, 재림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다. 이 날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날과 마지막 날과 재림의 날과 구원의 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필연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평가를 보이실 거고 흡족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에 바울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금 전도서에서는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긴 한데 어디서 심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신다. 선악간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피곤하며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행악간에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비껴갈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은밀한 것이 뭘까요? 시크릿 띵스라 그래서요, 아주 비밀스럽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산 자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